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만일 맹인이 맹인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강아지가 길을 안내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맹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그에게서 배우려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겠느냐? 한마디로 둘 다가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점점 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39절과 40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생을 닮게 될 것이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을 닮아요. 또 선생이 하는 건 다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선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각 지역마다 유명한 선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호남학파 또 무슨 영남학파, 학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학파냐? 우리는 예수학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학파예요. 좋은 작가가 되려고 하면 좋은 모델을 하나 정해가지고 처음에는 습작을 합니다. 그대로 뺏겨요. 글씨도 그대로 뺏겨서 써보고 글도 그대로 써서 흉내를 내보고 작품도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습작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작품이 맞긴 맞는데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자기가 모델로 삼았던 그 선생의 제자다. 그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게 작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처럼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높을 수가 없죠. 스승은 스승이죠. 그런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 같으리라. 그 선생을 온전하게 닮으면 그 스승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학파다.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소리를 결과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아주 재밌는 비유를 가끔 하셔요. 우리가 그걸 해학적이라고 하죠. 웃기는 것 같은데 뭔가 교훈이 있는 거. 두 사람이 집을 져요.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한 사람 눈 속에 톱밥이 들어갔어요. 조그만 톱밥이. 그걸 성경에서는 티라고 말해요. 톱밥이 들어가니까 눈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내 눈에 티를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티를 빼주겠다고 달려드는데 보니까 달려드는 친구의 눈에는
그 집을 짓는데 제일 큰 석가래를 지탱해주는 들보가 박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봇대가 하나 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눈에 전봇대를 받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겠다고 달려들으니까 눈에 들보 박힌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들보를 박는 사람이 앞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둘 다 안 보이죠. 두 눈 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든지 전체적인 걸 본다든지 그런 시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를 뺀다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그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시간이 있으면 빨리 자기 눈에 있는 들보나 빼내라. 티를 보면서 뭐 티가 어떻고 저 사람 약점이 뭐고 그럴 신경 쓸 여유 있으면 너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 속담에 모한 개가 모나무란다고 바로 그런 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도 뭐 내가 남을 비난할 그런 형편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고 결국에는 말을 해요.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입이 가려워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 눈에 들보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혹시라도 비판할 일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깊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알고 그리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땀 흘리며 일하는데 한 분이 좀 건들건들해요. 자기처럼 몸이 왜소한 사람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덩치는 커가지고 건들건들해요. 그래서 내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 덩치값이나 하라고 오늘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부릅뜨면서 아마 숙소가 있었나 봐요. 메토실로 올라오라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겁을 딱 먹었어요. 거기는 찾아갔죠. 그런데 딱 찾아가니까 우통을 확 벗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큰일 나게 생겼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 목 위에서부터 배 밑에까지 큰 수술 자국이 있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더래요. 이거 봤냐고.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걸 하지 말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나 빼는 일을 좀 하자.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여기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먼저냐 나무가 먼저냐. 나무가 먼저다. 물론 좋은 열매를 보고 저 나무가 참 좋은 나무다. 포도 맺는 거 보면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행동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자기 속에 깊은 것, 이것들을 바꿔버리면 행동은 저절로 바뀝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잠깐 동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가 잘 정돈이 돼 있고 아름다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좋은 나무가 되라. 43절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부터 깜짝깜짝 놀라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음에 짜증이 날 때, 그때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서 주여 주여 할 때야 다 거룩하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야 다 거룩하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말들,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47절 이후에 보면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집 얘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은 강바닥에 집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강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대부분은 그냥 평소에는 바닥이 다 드러난 모래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강이에요. 근데 강인 줄을 모르고 모래니까 집 짓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냥 편안하게 기둥받고 뚝딱뚝딱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갑자기 물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집이 다 쓸려 내려가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고 집을 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이 강가를 거닐면서 얼마나 이 강 땅이 넓어요. 그때마다 야, 저 땅 한 1000평만 주면 좋겠다. 저기다가 멋지게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작년에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여기 온 뒤로 그 강이 넘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만약 30년 전에 거기다 집을 지었다면 작년에다 허물어지는 날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짓는 집은 홍수에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만이 끝까지 견딘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기초가 뭐냐?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붙들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내면입니다. 영성이 깨끗하고 영성이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가르쳐줬던 이 말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잘 닮고, 그래서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세상 가운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받고 누군가를 완전히 다 아는 것처럼 비난하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보여주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갈수록 더 많이 맺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그런 튼튼한 집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